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은혜로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로 초읽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17장이 끝나고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데 이 순환이 시작되면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없는 자리를 제자들이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우산 아래서 말씀도 듣고 기적 체험하고 은혜도 받으면서 좋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이제 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고 성도들의 우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중한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 내용이 예사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기도 내용이 없으면 이제 제자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기도는 세상, 즉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오직 택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없는 동안 아버지께서 이 택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택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바로 이 구절에서 발견한 보석 같은 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이 뭐냐고 할 때 그냥 오늘 본문을 심플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한 번 내 백성으로 택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사는 날 내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마침내 택자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존 칼빈이 말하는 바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견인이 없는 사람은요 100%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악한 믿음을 끝까지 견인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100% 구원의 확신을 그때서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오세요? 그런데요, 성도의 견인 교리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았던 게 아니에요. 이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들은요, 성도의 견인이라든지 100% 구원의 확신 같은 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교리가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나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누구나 다 이 노예의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원이 좌절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어야 이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할 텐데, 한번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으로 이끈다든지 100%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누가 거룩을 노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반대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누구냐면 바로 그게 12절에 나오는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예요. 유다를 봐라.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 그 사람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100%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성도의 견인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이 잘 믿다가도 그가 죄를 지으면 그의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 위기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면 자기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너무 한가한 소리로 들리고요.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깊은지 알기는 하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굳이 이 기도를 왜 하시겠어요? 일단 예수님은요, 제자들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정확히 아셨어요. 우리가 요 몇 달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했는데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혼자 선 적이 있었냐고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불빛에 비유하면 이 믿음은 횃불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은 빛나고 있기는 한데 촛불입니다. 보호를 안 해주면 꺼져요. 여러분, 이 촛불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촛불은 바람도 아니고요. 약간의 파동만 있어도 흔들리는 게 촛불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이랬다는 거죠.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얼어서 믿음이 싹 사라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 폭풍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같은 배에서 주무시고 있어도 죽는다고 소리치는 게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성품으로 믿음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것도 문제인데 우리에게 있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약한 우리는 지금 세상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이 뭡니까? 이건 그냥 거대한 악의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악하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구조도 이미 악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LH 사태 같은 구조적인 악이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까요?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 사라집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새롭게 나타난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만든 구조적인 악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건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춰서 새롭게 변신을 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악은 성실해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욕심은 사라질 수 없고 사람의 욕심이 계속되는 한 악한 구조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그 악을 피하겠다고 만든 게 수도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단절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죄를 피해보겠다고 사막에 수도원을 짓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그 수도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싹 사라지면 모를까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죄가 자라나고 그 죄는 반드시 사람보다 훨씬 크게 자라서 사람을 삼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보다 큰 사람은 없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한가운데 믿음 약한 우리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폭풍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의 촛불은 꺼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을 보자 이거죠.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어요. 힘들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잠깐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견딥니까? 아니요. 흉년이 오자 그 즉시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떠나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자기 믿음을 지키냐? 아니요. 거기에 이 식량은 있었는데 구원이 없어요.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좋아한다니까 즉시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여러분, 이 큰 세상 앞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람이 불면 잠시도 못 버티고 꺼지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사탄이 무섭게 진실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어느 날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까 그가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보호를 다 거두고 고난이 오면 욥은 즉시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탄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지금까지 욥은 환경이 좋아서 믿음 지킨 거예요. 어느 날 욥에게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에서 그가 소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그가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을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욥이요,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의 종 엘리야는 어때요? 그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비가 오게 한 능력의 선지자지만 고난이 오니까 그 즉시로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바로 죽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는 알미니우스처럼 사람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세상의 무서움을 알기는 하나, 혹은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이 뭔지는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기가 막혀요. 제가 생각하길 이 알미니우스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 죄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100%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이런 말을요, 입에 담지도 못해요. 성경을 봤을 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안 꺼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손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촛불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해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오늘 설교하는 저도 내일에 당장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오늘 저는 지금 보호받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연약한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 좋은 예가 이 예레미야인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진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믿음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그 감옥에서 다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리치는 게 뭐냐? 당신이 나를 속였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였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꼬셔서 잠자리를 해놓고 버렸다. 이 말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아주 파렴치한 남자에 비유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요,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이 외침 속에 약간의 믿음이라도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전혀 없어요. 이 감옥에서 예레미야는 완벽하게 믿음을 상실했고 배교를 결심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그의 믿음이 거대한 세상에서 완전히 꺼졌는데 하나님께서 꺼진 믿음에 또 불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꺼졌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꺼진 믿음의 불에 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꺼지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다시 불을 붙이는데 결국 이게 반복되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승리하면 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나는 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슨 자기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습니까? 세상이 1000번, 10,000번 바뀌어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끌고 가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신자들을 구원의 그날까지 끌고 가시는데 그러면 끌고 가시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한다고 할 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택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에는 방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면 이제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분의 간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 14절에서 나타나는 택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하시고요. 이 택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 17절에서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 속에 들어간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거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그 거룩함으로 그들을 간섭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미국으로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 교회에서 관광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제 관광을 하다가 큰 댐에 가게 되는데 그 댐 위를 보니까요. 3km를 곱게 뻗은 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서 안내자가 해준 말이 뭐냐. 얼마 전에 한국인 학생 하나가 저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댐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이런 거죠. 그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동차로 속도를 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차를 타고 속도를 쭉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서 갑자기 90도에 가까운 커브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학생이 멈추지 못해서 그대로 난간을 뚫고 그 높은 이 댐 밑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소송의 나라니까 그 부모가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어떻게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애를 죽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이거 나라 책임이니까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국가가 이겼어요. 왜냐? 그 도로에 진입하면 가장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 길 끝에 커브길이 있으니 절대 속도 내지 마시오. 절대. 그리고 위험하니 앞을 주시하시오. 분명히 경고문을 써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구가 자기 마음에 간섭이 되면서 직선으로 뻗은 도로가 있어도 속도를 안 내요. 그래서 자꾸 그 문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밟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간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섭을 받은 사람 중에 사고로 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의 이상한 점이 뭐냐? 분명히 경고 문구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요. 경고문의 그 문구가 간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 간섭을 받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히브리서가 딱 그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길 히브리서는요.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미 믿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이 뭐냐? 너 잘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도 아니고 잘 믿는 신자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택자와 지옥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택자와 지옥이 상관없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택자는 지옥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간섭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지옥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간섭 때문에 자살을 못하고 죄를 못 지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나를 간섭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옥을 조심하라는 말씀의 경고가 그 마음의 간섭으로 적용을 안 해요. 간섭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지만 예수님이 다락방 대화를 하실 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그 말을 그냥 못 넘겨요. 예수님, 그게 접니까? 아니면 그게 접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간섭이 되면서 그렇게 근심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간섭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무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요, 그 경고의 말씀을 안 받고 죄로 질주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간섭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고 싶을 때 말씀이 그걸 간섭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법을 저지르고 싶을 때 말씀이 그 충동을 간섭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죄를 찌르기도 하고 말씀이 나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 갈등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들려서 말씀의 간섭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로 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간섭을 받는 삶을요,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거 자체를 은혜로 여기세요. 여러분, 그것만한 은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말씀이 들려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 붙드시고요, 날마다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